2004년 12월 26일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덮었습니다. 아주 강타했습니다. 20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정말 끔찍한 그런 재난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목사님들께서 12월 26일이니까 성탄절 다음 날이죠. 성탄절에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놀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일지 아닐지 어떻게 저 목사님들께서는 저렇게 이렇게 잘 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5년 1월 13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개신교 감리교단의 최대 교회인 서울 모 교회의 김모 목사가 최근 서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내놔 구설수에 올랐다. 김모 목사는 지난 2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의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최근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와 서남아시아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화를 하신 분이 어떤 목사님인가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 알게 되어서 또 다시 한번 놀라기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발언하신 이렇게 설교하신 이 목사님께서는 2003년에 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로우시고 서남아시아에서 희생당한 20만 명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피해자를 정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 이후에 또 쓰나미가 몰려왔죠. 너무나 큰 재난이었습니다. 규모 8.9의 강진이 있었고 쓰나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전체를 그냥 다 바닷물이 다 뒤엎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사망자가 18,549명, 건물 파괴가 39만 8,465대, 피난민이 40만 명 이상, 단수 가구가 180만 채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사실상은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 주변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므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당시에 지진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이 65조에서 25조 엔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 재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죠. 아직도 이 방사능에 관한 연관된 사건들이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았고 이 오염수를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도 이 사건은 계속 이 재난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역시 일부 목회자들께서는 우상숭배와 무신론, 물질주의에 대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이 사건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묵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일본에 닥친 재앙은 인류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를 하시자 유경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유 없는 고난, 무죄한 자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욥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욥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욥기도 모르느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는 안 실렸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욥기도 안 읽으셨느냐? 내 생각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특별히 죄가 크기에 이번 재앙을 겪은 것은 아니다. 재난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안 당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닥친 쓰나미가 죄악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한 김모 목사나 이번 일본 대지진에 대해 우상숭배와 무신론의 결과라고 말한 조모 목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인류의 재앙을 죄의 결과로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재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재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렸고 지금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재난이 일어나서 준비한 설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것이 이미 다 여러분에게 나갔던 제목과 본문입니다. 어쨌든 재난 앞에서 우리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나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인식은 과연 이것은 성서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늘 재난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당연히 재난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거기는 재난이 없어야죠. 아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재난 사건을 우리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재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신학적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욥기의 질문도 그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죠. 재난 앞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재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냥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분명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하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재난을 당하지 않고 너는 재난을 당했으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재난을 당하지 않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놀러 다니다가 재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런 인식이 있던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보다 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두 가지 재난 앞에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재난 사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개심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로마 제국과 빌라도 총독에 대한 저항심이 더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역마다 그 저항심이 조금씩 다르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게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적개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삶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도가 그걸 알 턱이 없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의 피에다가 섞어버렸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제물을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동물 취급, 짐승 취급한 겁니다. 이들의 피를 짐승 피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폄하한 거죠. 그 적개심을, 자기의 적개심을 그렇게 드러낸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왜 이런 재난이 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재난이 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난이 오면, 불행이 오면, 비극이 오면 이거는 죄에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 사상이 강했던 겁니다. 죄가 있어야 벌이 오고 죄가 있어야 비극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위시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은 가해자인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학살을 당한 피해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가해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인 빌라도의 도덕적인 악에 의해서 비롯된 사건을 살해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비극을 당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빌라도의 도덕적인 악 때문에 빌라도가 학살한 것을 왜 가해자들의 책임으로 그거를 몰고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보실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죄 때문에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죄가 있으면 그 벌은 3, 4대까지 미친다. 이런 본문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생각에 그냥 꽂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재난이 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여기에 꽂혀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비극은 죄에서 온다고 보고 있는 게 증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놓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비극은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본인의 죄? 본인은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나았는데, 부모의 죄? 그 본인의 죄가 아닌데? 이런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극은 죄에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재난은 반드시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딱
명쾌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모든 비극이 모든 재난이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된 이 재난,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학살당한 이 재난, 그 재난에서도 반드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재난당한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다는 거야? 재난당한 그들은 죄가 많고 그럼 너희들은 죄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거죠.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고 비극은 재난은 죄 때문이 아니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고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질문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죠. 재난을 당했든 안 당했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이야. 누가 더 죄가 많고 죄가 적고가 없어. 재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왜 재난을 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너희들은 그럼 죄가 없다고? 아니잖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재난 앞에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재난을 마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태도이고 자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재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심판하지 말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나 잘하라고. 왜 그들을 재난을 당해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자꾸만 더 아픔과 죄를 더 슬픔과 상처를 더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고. 너나 잘하라고. 너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재난 앞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타자의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해석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거를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게 사람의 도리이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죄가 많으니까 재난을 당했지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할 도리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재난 사건은 실로암의 탑에 무너졌습니다. 실로암은 그 당시에 저수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수를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가 이 실로암 못인데 여기에 이
식수원을 지키려니까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 감시를 하는데 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재난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중에는 이 원인이, 재난의 원인이 18명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8명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말할 것이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재난과 두 번째 재난 앞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재난을 당한 사람도 당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이다. 타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죄가 뭐가 많아서 이렇게 재난을 당했지, 그들의 죄가 뭐야, 그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사고, 잔악한 행위, 재난, 억울한 비극,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 악한 죄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지금 일축하시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노동자들이 당한 참사를 그들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참한 사고로 죽느냐, 기적적으로 살아남느냐,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극을 당한 것을 놓고 우리가 더 의롭다, 더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극 앞에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건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의로움과 죄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그럼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부족한 목사이군요, 이런 말을 들어도 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내 능력이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쉽게 하나님의 심판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회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 수 없다라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자세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의 길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들보를,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동수 씨가 다른 사람의 소리만 판단하고 자신의 소리를 성찰하지 않았다면 4년 동안 저렇게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4년 동안 자신의 소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훈련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존재가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변화를, 아름다운 변화, 열매가 있는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우리를 압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오늘 3절 5절의 말씀은 진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고. 우리 모두는 이 회개 촉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꼭 맺으셔서 여러분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회개 열매를 꼭 맺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꼭 일어나서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제풀에 오셔서 하신 말씀 훈련의 귀한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애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적인 재난 앞에 섰을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개인적인 재난이든 공동체의 재난이든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삶의 전환을 하는 회개를 통하여 존재의 변화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